제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와서 앉았으면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래 갖고 1시간 내 고민 가운데 그게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좀 빠졌나 모르겠어요. 그런 좀 교회는 좀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어릴 땐 좀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다 그랬고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이래갖고 심각한 얼굴로 뭐 지금 생각하니까 전혀 그럴 게 아닌데 그 왜 그러는가 생각하니까 약간의 어떤 우리나라 어떤 제도나 이런 명절에나 또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뭐 자식들, 자녀들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아버지 앞에는 무릎도 꿇고 앉아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제한이 많아서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어린 아이가 됩니까? 그 생각이 어린 아이는 yes, no,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기분 나쁘면 울고 좋으면 웃고 그게 어린 아이거든. 좀 단순한 그런 신앙, 믿음. 이게 예배라고 해서 막 거룩하게 막 이래갖고 막 눈을 치커시 감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좀 자유롭게. 그래도 여러분들 긴장해가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움직여 보세요. 약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세대가 아닌데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냥 yes 아니면 no, 그냥 무조건 어찌 보면 다 yes, 다 듣는 게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저희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잖아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의식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약간 너무 막 그러면 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좀 천진난만 아이들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말 참 모든 이 의식, 뭐 예식, 의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도라든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엄청난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인데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이방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뺀 유대인들을 뺀 모든 다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의로움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너 의롭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악해졌습니까?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다 아는 대답이니까 조용히 하시지만은 대답만 하세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됐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믿었으면 의로운 사람. 저는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아침에 또 마누라하고 집사람하고 뭐 다투고 뭐 했는데 뭐 이러면 글쎄 내가 아직도 덜 의로운가. 그건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가 못되게 살아서 악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조금 의롭다. 지금 제가 여기 설교할 때는 뭐 누가 뭐래도 욕을 해도 막 웃는 표정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욕 한번 해보세요. 종대기 넘게도 속은 막 올라와도 겉으로는 그런 게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야 되지. 사람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건 어떻게 얻은 의입니까?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31절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법을 지킨다고 철저하게 지킨 안식일을 어기면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체형까지 하고 온갖 법을 다 만들어. 구약성경 보세요. 얼마나 지킬 게 많은지. 그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거 안 지킨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걸 지킨다고 애쓴 사람들은 의인이 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래하냐? 32절에 이는 그들이 누구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믿음에 의지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얼마나 교만했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상대방을 믿는다. 당신 이래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높은 사람이 이래 하라고 하면 그게 뭐죠? 이래 하라면 내가 당신 말 듣게 돼서 하고 나가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겸손한 행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들이기 때문에 율법 100% 못 지켰다는 겁니다. 법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법 어기는 거잖아요. 교통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뿐 아니라 여기도 저도 한번 지켰더라고요. 30km 초등학교 앞길 30km. 그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밟다 보니까 이게 한 60km 가다가 30km 밟으려 하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한번 지켰어요. 그리고 벌금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법을 지킨다는 건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전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 아무리 내가 잘났다는 나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저는 여러분들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요. 은시로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응가입니다. 지가 아무리 은시가시고 금시하고 싶어도 금시 안 됩니다. 나는 날 때부터 은시라고. 뭘로 그걸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법으로는 안 된다는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받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된 것이지 내가 법 잘 지켜가지고 예배 잘 드려가지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한 번도 안 어길 어떤 장사가 있나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 법대로 살고 말씀 성경대로 토라 다 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적이고도 우리에게 큰 아주 정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찌 그리하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차피 인생은 부딪히게 돼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하나의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종종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어떤 시골 교회 가서 말씀 나눌 때도 이것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그 복음에 그 전달할 수 있는 예가 없어요. 우리가 되게 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고 교인의 집안의 장로로 아니면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난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이 두 강도를 참 묵상을 자주 하시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 똑같은 죄를 짓고 가장 처형 악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똑같은 두 사람이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 못 받았고, 제가 이 설교를 뭐 벌써 수십 번 했어요. 할 때마다 듣는 자들은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목사들은 좀 그렇지만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려면은 내가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또 뭘 다르게 하고 그래서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걸 잃어가는 거. 오히려 이 믿음에 대한 이 두 강도 이야기하면요, 제가 뭐 수십 번도 됐을 텐데 할 때마다 그냥 힘이 나고, 와 정말 그렇구나.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한쪽은 비난하고 하나는 주님 나라에 마실 때 나도 주님이 나라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 예수 믿었다는 말 아닙니까? 아버지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한쪽은 네가 예수냐?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로 뭐 이 땅에 왔는데 들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가 과연, 근데 지금 똑같은 처지에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무시하면서, 야 네가 진짜 예수면 땅에 그냥 기적을 베풀어 한번 내려가봐. 그리고 나도 좀 구해줘. 이 욕하는 아니 설마 안 그렇더라 해도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 불쌍히 여김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가 구세주다라는 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라고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구유에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다라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있을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뭐가 공평하지 못했습니까? 공평하면 다 믿고 안 공평하면 안 믿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은사다. 그래서 가장 은사 중에 큰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뭐 많지요. 병 고친 은사 뭐 많이 있지만은 가장 귀한 큰 은사는 믿음의 은사. 여러분들이 나는 병 고친 은사도 없어, 뭐 방언의 은사도 없어, 나는 뭐 또 뭐 있죠? 은사 중에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은사도 없어, 또 뭐 있습니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은사들 다 뭐가 있더라도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아버지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믿음의 은사가 가장 귀하다.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두 강도를 생각해 보면 너무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처지예요. 형편이 좋아서 믿고 형편이 나빠서 안 믿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안 좋아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 같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도 제가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밥을 먹어봐도요. 그래도 육신의 생명은 밥을 먹고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좋은 거 먹해도 뭐가 제일 좋지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안 그래요? 밥 먹는 행복보다 더 행복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아직 80형 살아보니까요. 먹을 때 기쁨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막 아침 드시고 없으니까 그거 아무나 다 먹는 건데, 아이고 다 먹는 건데도 못 먹는 사람은 어쩝니까? 그러면 배고라서 죽는 사람은요. 기근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래도 밥 굶는 거는 낫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못 먹어가지고 믿지 못해서 죽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생기겠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절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실한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뭐 죄를 지었다, 뭘 잘못했다 해도 그 잘못한 거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내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는데,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죄와 같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금은방 가게에서 하나 안 훔쳐도 아이고 저거 가지고 싶네.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탐심이거든요. 그거는 도둑질한 죄와 같다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죄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 그랬어요.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만 가져도 그 행동을 옮기게 된 결과가 왜 오게 됩니까? 마음이 그런 게 있으니까 한 거 되죠. 그 자고 일어나니까 옛날에 그래. 자고 일어나니까 뭐 집에 뭐 시도 보니까 남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장에 갔다가 새끼줄 하나 그 새끼줄 끌고 왔는데 뒤에 소가 따라오더래. 그런 식으로 거짓말도 하고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만은 그 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음으로만 지어도 죄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정녀 탄생,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는 건 뭐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신의 제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권세를 얻었다. 자, 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기도는 아무나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 길 가던 사람이 아빠 이거 뭐 주세요. 이거 뭐 야 임마 내 너를 언제 봤던 아빠라냐 이렇게 하면 야단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문제고 그건 다 자기들 다 사정 따라 다른 거죠.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했더니 안 됐다. 두 번 구했더니 안 됐다. 세 번 구해도 안 됐다. 죽을 때까지 구했는데도 안 됐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요. 다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대.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다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다 좋은 거 구했는데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 그래요. 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게. 자식이 떡을 달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지금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세월 지나고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작전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온갖 기도 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 부모에게 뭘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납니다. 그거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도 내 아버지야, 틀림없이 내 어머니야, 익하고 있는 아들하고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얘는 뭘 줘갖고 좋아하고 쟤는 뭘 안 줘도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어느 게 더 귀합니까? 꼭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 이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건 남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들 딸을 삼으셨다. 아니 그 아들 딸 안 삼아도 뭐 천국 데려가지고 뭐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뭐 아들과 딸을 삼았다. 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안 살면은 또 이렇게 또 뭐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 안 가지도록 그만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꼴딱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바로 강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모르고 살았더니 정말 모르고 살았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자, 이것은 극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로 더 나쁜 악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가 더 귀하냐? 믿는 자가 무언가를 얻은 것보다 오늘 제목같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것.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나 기도 못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그런 확실히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글쎄 나 죽으면 몰라. 글쎄 내가 어제 뭐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하니까 이것도 그럼 과연 부모가 있다면 걱정 아니겠어요? 그만큼 자식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그런데도 온갖 걱정 근심 다 하고 아버지 내일 뭐 먹어요? 모레는 뭘 먹어요? 내일은 무슨 옷 입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뭐 어때요? 하고 앉았다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한심스럽겠냐. 이게 바로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도 혹시 바빠서 기도를 못했다, 철야 기도도 못했다, 예배도 빠졌다,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예배도 기쁘게 빠지세요. 무슨 행사를 기도 안 해도 막 기쁘게 하지 마시라고. 왜 그걸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한다고 야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예배 안 드려? 그러겠어요. 우리 김 목사 오늘 예배 아까 참석하고 갔네. 내가 이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좋습니다. 이거 하면. 아니 실제로 보세요. 예배 안 드린다고 기분 나빠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게 무슨 부모 자식 아닙니까? 예? 가난하면 싫어하고 돈 많이 갖다 주면 그 아들 좋아하고 돈 자기 갖다 주면 그 딸은 싫어하고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그럼 뭐 아니 인간은 세상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그 성경에 있지 않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꼭 구하는 그거라 하지 않고 좋은 것. 나는 이게 다 좋은 줄 아는데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아버지가 볼 때 이거보다 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더 좋아. 자식이 사탕 주세요. 사탕 주세요. 다른 거 입에 달달한 거 사탕 안 줘. 아버지가 안 주고 뭘 줬어요? 금구슬을 하나 줬어요. 딱 깨물으면 이마 아프고 맛도 없고 아빠 단 거 달라 했는데 이게 뭐야? 탁 던져버렸다. 너무 내가 예를 들어도 너무 쉬운 거 들지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자식에게는 그 어떤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들, 아들, 딸들. 저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러므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 그 한쪽 편 강도가 그 벌을 받는 처형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 강도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입으로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입으로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날에 당신이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지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갈 때 당신 예수 이름 뭐 제대로 알았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붙여놨으면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있을 때 나도 거기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그 한쪽 강도가 그 믿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회개 다 하고 못 죽습니다. 죽기 전에 욕심 가지면 어쩝니까? 마음으로 짓는 탐심만 해도 마음으로 탐심만 가져도 살인한 죄, 도둑질한 죄와 같다 했는데 마음으로 간단하게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먹고 싶어, 살고 싶어, 낳고 싶어, 이런 거, 이런 마음 가졌다 그것도 죄라 했는데 그렇죠.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되는 거 아닙니까?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그게 진정한 회개다.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다 회개한 겁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근본적인 회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고백 그런 부부간에도 살면서 뭐 말 다 안 해도 이미 다 인정하고 살아요. 죄 짓고 죄 짓는다는 말을 자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잠시 한번 거짓말을 했는데 꼭 고백을 해가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래 했는데 이래 해서 용서해 줄래? 그 어떤 괜찮은 아내는 고백하니까 좋다고 오히려 고맙게 여길지 몰라도 어떤 아내는 아이씨 골치 아프대 차라리 말 안 하면 그 듣고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치? 안 그래요? 그저 예쁜 아가씨가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보 죄송해 미안해 이러면 그 온갖 걸 다 고해가지고 그런 거는 다 알아.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부부지요. 제일 고려한 거지. 요까지 다 고백해야 용서받아야 됩니까? 이미 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용서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나누었는데 이렇게 두서없이 된 거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다 알고 믿고 성령이 아니고는 모든 것 하나님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불렀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